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50면에 있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와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레위인을 통해서 땅보다 사명이 먼저인 삶을 무엇인지 보여주십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1장은 가나안 정복 과 그 기업의 분배를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장면입니다. 각 지파가 땅을 나누어 받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자기의 몫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누가 얼마나 받았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사람을 어떻게 세우시는지 보여주고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나아갔습니다. 레위 사람들의 족장들은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하매. 아멘. 그들은 감정이나 욕심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근거는 단 하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요구할 때조차 자기의 필요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합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근거로 기도합니까? 그리고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지, 말씀인지 아니면 내 욕심인지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돌아보는 우리 예천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레위인은 기업은 땅이 아니라 공동체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자기들의 기업 중에서 그 성읍들을 내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한 지역에 몰려 살지 않았습니다. 각 지파의 땅 곳곳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예배를 담당하는 지파였습니다. 또한
율법을 가르치는 지파였고 또한 백성의 영적 중심을 붙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변두리가 아니라 공동체의 중심에 두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자기 혼자만 거룩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공동체 한가운데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사명은 소유보다 먼저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더라. 므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아멘. 본문 6절과 7절 이 말씀들을 보면 레위 지파가 받은 성읍의 수를 기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처럼 넓은 땅이나 경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정착보다 이동에 가까웠고 또한 소유보다 섬김에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봤을 때 이것이 손해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라. 아멘. 레위인은 땅 대신에서 하나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레위인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기업이냐? 아니면 무엇이냐고 묻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업은 땅이 아니라 경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며 우리는 그 사명을 먼저 생각하며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예천교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1장은 이제 땅 분배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본질을 다시 묻게 하는 장면으로서 땅을 많이 받는 것이 복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붙들고 사는 자가 그리고 그 사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보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예천교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은혜 내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각자 합당한 몫을 나누어 주심을 믿습니다. 또한 비교하며 낙심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그 자리에서 감사하며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받은 자는 기쁘게 나누게 하시고 적은 자는 주님 안에서 만족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며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예천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로 합니다. 어린이 세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함께 이 교회를 섬길 때 부흥하는 것을 보기로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천 지역과 우리나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 환우들 가운데 하루속히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그리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그들의 발걸음과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그리고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